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VIP 전도하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VIP는 그러면 누굴까? VIP라는 것이 여러분 매우 소중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그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사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VIP는 누굴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족들일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 나와 함께 사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의 가족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VIP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의 VIP들, 나의 가족들에게 구원받은 내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바라는 나의 가장 큰 소원, 그것은 가족 구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 이것이 나의 영혼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틀림없이 받았다면 끊임없이 전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게 증거예요. 특별히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들에게. 그래서 가족들의 영혼, 가족의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한 5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어. 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딱 로또가 당첨됐어. 그럼 누구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릴까요?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여보, 나 로또 당첨됐어. 사랑의 순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죠.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 내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전도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요, 구원을 받으면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족 구원에 관심이 막 생길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다가 죽었어.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근데 거지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가난하게 살고 고생은 했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며 막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구원을 못 받았어. 그래서 지옥을 갔어요. 그런데 지옥 간 부자가 지옥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지옥 가갖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가족 전도였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가족이 있다는 거. 아직 하나님, 이들이 절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지금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가족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가 지옥에서 가족 전도를 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의 VIP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가장 여러분 시급하게 가족 전도를 한 것입니다. 죽어보니까 부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복을 주세요, 출세시켜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알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가족의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구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신 가족을 그냥 두면 100%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나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자가요, 만약에 자기 가족들이 부자인 자기처럼 이 세상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공명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나처럼 지옥 온다면 그 화려했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간곡하게,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이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부자였다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였다라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한번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가족 전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아들, 딸들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어머니, 아버지,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VIP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6장 28절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슬픈 간증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보다 큰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남매 기르냐고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바쁘셨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와. 저는 어머니를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억에. 내가 잘 때 하나님 엄마는 가고, 내가 자고 있을 때 엄마 들어왔다가 그러기를 며칠. 어떨 때는 청풍 광산에 가서 어머니가 그냥 주기적으로 1년에 2-3번씩 밥 해주러 가요. 그럼 막 3개월, 길 때는 6개월 어머니를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같은 동네에 있는 큰 집에서 주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큰어머니가 저를 돌보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큰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보다도 큰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많이 느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큰어머니는 우리 큰집 큰형님이 사는 저 충주에서 좀 떨어진 주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글로 고향을 떠나서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큰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불교, 절을 다니셨어요. 지금부터 한 25-6년 전에 제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밤인데 제가 꿈을 꿨는데 큰어머니 꿈을 꿨어요.
큰어머니가 구렁텅이 같은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거의 죽었는데 눈만 살아있어요. 눈만 딱 살아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저를 애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눈만 보이는 거예요. 눈만 이렇게.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깼는데 다음날 토요일 오후에 큰형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큰어머니가 돌아올 것 같다. 가족들이 다 지금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돌아가시는구나.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큰어머니가 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오후에요. 다음은 주일이고 또 할 일도 많고 제가 그 당시 부교육자로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내려가서 주일을 빼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일찍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큰어머니 그때까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천국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큰어머니 지옥 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큰어머니 꿈을 자주 꿨습니다. 꿈을 꿨다기보다 그때 꾼 꿈이 자꾸 생각난 거예요. 자꾸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갖고 저를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느 날 그 큰어머니의 꿈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명하게 누가복음 16장 28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날은요 큰어머니가 이 말씀을 저에게 그냥 하는 것처럼 들려줬어요. 기봉아, 너희 엄마 이 고통스러우면 안 돼. 기봉아, 너의 형제들, 너희 가족들, 우리 조카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면 안 돼. 막 이런 소리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소리 막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요 마치 지옥을 본 사람처럼 가족들을 막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막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요 가족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은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조씨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고 우리 형님도 구원받고 큰 집 작은 집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소원은 있었지만 막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막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큰 어머니를 꿈속에서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막 찾아갔어요. 막 조카들 구원하고 작은 집 찾아가고 큰 집 찾아가고 막 전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우리 조카들 돌아오고 작은 식구 다 돌아오고 큰 집 우리 어머니 구원받고 누님 구원받고 그때부터 한 10여 년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막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목양적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때 그 큰어머니의 그 꿈이 그리고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조목사야, 불신 가족들 지옥 보내면 안 된다. 불신 가족들 다
천국 가야 한다, 다 구원받아야 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룩한 부담을 갖고, 아니 가정의 달 무슨 전도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가 5월달 들어가기 전에 5월 마지막 주는 가족 총동원 주일인데, 이날은 나의 가족 구원의 날로 정하고 가족을 초청해서 구원받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5월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바라기는 가족 구원에 관한, 가족 전도에 대한 좀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그 부자의 마음, 지옥 간 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꼭 찾아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잘 다니다가 지금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저대로 두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모시는 임마누엘의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을까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가족들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 어려워요. 해보셨죠?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시간의 문제이지 과정의 문제이지 반드시 우리 가족은 구원받는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들을, 일가친척을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파견한 가정 선교사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막 임재하니까 막 지진이 나처럼 옥토가 막 흔들리며 옥문이 막 열면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일이 막 생겼어요. 그때 간수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간수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믿는다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구원의 완전한 마스터 플랜이, 가족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보세요. 믿지 않는 가정에 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갖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던 가정의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구원받았어요. 그로부터 그 아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사돈의 발중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왜 가족 전도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듭나면요 가족의 영혼에 관심이 되게 있어요.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때는 기도를 안 해. 이제 전도할 생각도 없어. 저렇게 두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기도 안 해. 아,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발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이야.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가족 전도하려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상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안 돼. 포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쇳덩어리도 녹이시고 깡패도 애기시키고 대대로 불교 집안에 여러분 스님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 믿음으로 가족 전체를 구원시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노아 너 혼자만 들어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와 너의 아내와 너 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노아를 보고 노아의 믿음을 보고 노아의 의름을 보고 노아와 함께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들이 여리고 속에 정탐을 왔어요. 그때 기생 라합이요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받아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마 약속했어요. 기생 라합이요 온 가족들을 불렀어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일가 친척을 다 불러놓고 자기 집 앞에 붉은 줄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심판하실 때 여리고를 붕괴시킬 때 그 붉은 줄을 보시고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기생 라합의 헌신으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에도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혼자 듣지 아니하고 일가 친척들 자식들 다 불러다 놓고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그냥 임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넬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나를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를 아시나요? 이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남편을, 나를 통해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일가 친척들을 구원시키고 하여 나를 가장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조씨 가문에서 나일까? 정말 저희들은요, 제가 유일하게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우리 큰형님 같은 분들 미리 택해갖고 구원 주면, 아, 형님이 권위 있게 야 예수 믿어라 그럼 다 믿을 텐데, 막내인 내가, 기질이 못난 막내인 내가 예수 먼저 믿어갖고, 아이고 형님들 막 작은아버지들 막 전달되니까요, 이게 끼워주지도 않으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택하셔서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아시죠?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그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에 파견한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불신 가족을 대하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야 돼요. 왜요? 전도하려니까 싸울 수 있겠어요?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나를 통해서 확실히 구원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함으로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대충 하다 말다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불태진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은 기도를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 구원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전도도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가족 구원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왜 가족들이 여러분 죽게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너무 바빠. 종교에 관심 없어. 불교 신자야, 우린 제사를 드려. 뭐 시험이 들어서 누군가 꼴보기 싫어갖고 교회 안 나가고 술 중독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건이 다 회복되면 과연 믿을까요? 돌아올까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요,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못 나오도록 마귀가 막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도록 마귀가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복음을 비추려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교회를 막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싸워요. 근데 이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 가족을 꺼낼 수 있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금의 결박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갇혔던 영혼들을 건져내셔서,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다 하고 여기까지 왔었을 거예요. 가족 구원을 시킨 사람. 저도요, 전쟁 많이 치렀습니다. 설날이 되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가 가족 구원에 이게 애물단지인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요 가족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전도했어요. 7, 8년 기도해갖고 어머니 전도했어요. 겨우 어머니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야, 막내도 이제 전도사고 이제 제사 드리지 말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막내가 하는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막 큰형님이 막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막내가 뭔데, 내가 장남인데. 그래갖고요 막 설날 아침에 밥상을 발로 차갖고 뒤집어지고, 그러면 막 너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설날 아침에 나 때문에 막 집안이 막 울고 불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섬겼는데 전혀 알아주지도 못하고 막 상처가 막 나니까 그래 그냥 그래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러고 나고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가족본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을까? 전적인 의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지옥 갈 롯을 건져준 것입니다. 구원시켜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뭐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죄가 창궐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나가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성에요 의인 50만 있으면 살려줄 건가요? 그래. 아니 45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줄 건가요? 그래. 아니 40이요, 아니 30이요, 20이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에서 살려줄 건가요? 그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매달리는 거예요. 막 끈질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유일한 살부처인 롯이 소돔성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롯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애쓰고 막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면요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막 가족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가족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멈췄던 분들, 포기하신 분들, 다시 여러분, 우리 가족은 택한 백성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 사랑으로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 문은요 강제로 억지로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감동을 받으면요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져요. 관계가 좋아지면요 마음 문이 열려져요. 그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 가자는 말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정도가 어려운 것은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에게 별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우리 삶을 다 잘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이 다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고 가족이 일 있으면 무책임하고
다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행위가 없으면요 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교회 가자,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화만 나요. 꼭꼭 닫혀버려요. 불신 가족들은요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싫으면요 그가 믿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가 믿는 말씀도 싫은 거예요. 그가 다니는 교회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네가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반대로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좋으면요 그가 믿는 하나님도 좋은 거야. 그가 다니는 교회도 좋은 거야. 그가 다니는 목사님도 좋은 거야.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려는 가족과 관계를 살펴보아야 돼요. 만약에 관계가 깨져 있다면, 마음이 닫혔다면 여러분 가서 용서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불신 남편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신 남편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불신 남편들은 거의 다 아내를 통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 두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결혼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둘 다 안 믿다가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보면요 남편이 먼저 믿어갖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요. 그래갖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로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그 약속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아내의 행실로 불신 남편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말로 아니라 너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남편은요 아내 말 안 들어요. 또 권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나 행동은 본단 말이죠. 선택의 여주시 아내의 행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불신 남편을 여러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요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믿는 아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간증을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간증들 들어보면요 야 대단해요. 불신 남편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아내들이 참았습니까? 얼마나 희생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양보를 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뿌려 기도했습니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아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불신 남편은 몰라. 내 아내가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그때 비로소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통하여 이 불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갈 때 그 아내의 희생을 통하여 불신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간증 하나를 찾았어요. 부산의 제일교회 다니시는 강삼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남편은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분인데 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나면 이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막 휘자 패고 막 아내도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부인이요, 이 김삼순 집사님이요 결혼한 때부터 이 취기가 막 이 구타를 하고 그래갖고
이를 악물고 막 살았어요. 애들 때문에 막 살았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적대감이 막 쌓인 거예요. 이제 도저히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 이혼하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 혼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야지. 그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 작정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한 번만 내가 기도하고 헤어질 겁니다. 작정 기도라는 첫날 무슨 기도가 입에서 나왔냐면, 하나님 제발 제 남편을 죽여주세요. 그런 인간은 차라리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습니다. 아니, 자기 입에서 얼마나 아팠고 한이 맺혔으면 내 남편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는 게 차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처음에 한스러워서 막 이제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새로운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무슬일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면 이제 지옥 갈 건데, 뻔하지. 뭐 지옥이지, 100%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 영혼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이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이게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 지옥 보내면 이거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적어도 내 남편을 지옥에는 보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다시 몰고 이제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라.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해 보여서 남편이 물었어요. 이제 여보, 요사이 당신이 나를 보는 눈빛이 100% 달라졌어. 무슨 일이 있어? 전에는요, 그 부인이요 남편을 원수같이 여기던 눈빛으로, 증오의 눈빛으로,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니까요, 남편도 아는 거야. 저 옆에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를 무시하고 나 사랑하지 않아, 뭐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대하는 태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여보,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안 살려고, 이혼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죽여달라고 기도했어.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내가 당신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남편이 기가 막히는 듯이 아내의 말을 듣다가 눈물이 핑. 아내의 사랑이, 가나의 헌신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여보, 진정으로 미안해. 그러나 예수 믿을게. 그래서 구원받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특별히 아내들이요,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라고 믿고 불신 가족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왼수 같은 그 거식이 사랑할 수 없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불신 가족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듣기만 하면, 복음이 깨닫기만 되면 예수를 영접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불신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가족들이 정확한 복음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안타깝게 임종을 예배를
장례 예배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자녀들이 잘 믿는데 아버지 어머니 전도 안 해서 지옥 보내는 그런 장례를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버님이 천국 못 가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대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의 믿음 정도라면 아버님 잘 모셨을 거예요. 효도 잘했을 거예요. 문제는요,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요, 임종을 지키러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십니다. 목사님,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요. 제가 몇 번 가요. 가서요, 이분 평생 신앙생활 안 했어요. 풍을 맞아갖고요, 전신마비가 돼갖고요, 귀만 들리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꼭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표시를 해야 되잖아. 말도 못하지. 전신마비를 이렇게 했는데 눈을 껌뻑거리라 그래요. 그러면 막 눈을 막 껌뻑거립니다. 손을 꽉 잡으라 그러면요, 저 손을 꽉 잡아요. 놓지 않아요.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녀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기도를 기억하시고 꼴깍하는 순간도 그런 분들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5월 달에 우리 가족들을 다 축교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